날씨가 무더우니까 요나가 박농굴로 인해서 열받고 짜증냈던 기사가 생각이 나고요. 아하방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북왕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혹독한 무더위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 잠깐 소나기 오는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비 맞으면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더라고.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말씀을 다 못 전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주를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바로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는 의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제자들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데요. 7절을 좀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떠나가는 것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지만 어디로 떠나가는 것이냐?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내리우셨고 구속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리우신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케르그마 설교, 복음 설교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그분이 내리우시고 올리우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구속의 뜻을 성취하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시고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가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대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신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겠다. 그죠? 그것이 이제 16장 8절을 해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저 이 불신앙에 대한 성령의 지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사도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그 통증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세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죄를 저지른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슬픔, 후회, 그런 통증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 오른손으로 너희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구세주의 대속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니까 그들 안에서 회개, 애통함이, 그 죄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합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남에게 짓는 죄보다 남이 내게 짓는 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짓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죄 짓고 날 긁는 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인간은.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걸 자극해요. 그래서 성질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인데, 성질 나쁜 우리들이 늘 행하는 죄가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진리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남이 때로는 나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실수했는지도 모르는 것까지도 민감하게 헤아려가지고 열받고 감정 흔들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화대로 갚지만 못하고 참으면서 부글부글 사. 이게 신자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맨날 자충우돌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남이 내게 잘못하여 그걸로 인해 격분하고 화를 내는 그 모든 실수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화를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큰 무한한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리우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웃의 나를 향한 잘못과 실수를 작은 티로 여겨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게 베풀었으니 그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뿔때 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거기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죄를 바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성령에 의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와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서 녹아지는 은혜를 입는 이 은총을 입은 자만이 이것을 실천하는 남이 나를 뿔때나게 해서 성질을 팍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이 나에게 나를 화나게 만든 죄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이 쪼잔한 나,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나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요. 처음엔 네 죄가 큰데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 실천하지 못한 내가 죄송스러워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를 대하고 다루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복음을 알고 용서를 알아야 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게 실천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의에 대하여도 책망한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설명이 뭔 소린가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게 의에 대한 책망과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도 없고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아버지께로 올리우시는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정죄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인간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군중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그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법 없는 정말 죄 없는 예수가 법을 잘못 따르고 그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의이지만 그 불법을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사 그리고 그들의 죽임을 통하여 그들의 죽음의 거역을 통하여 오히려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찌른 자도 정죄한 자도 그 누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의 잘못된 의의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의의를 덧입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의를 책망하는데 니들이 의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합이 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 부여잡고 내 거짓된 의는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깨뜨려버리고, 그죠? 성령이 인간의 의를 책망해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 기본적인 복음의 뿌리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 계속 헛된 의를 쫓고 헛된 의를 가지고 까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한 의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의를 쫓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가 행한 일을 쫓아가면서 자기 의를 쌓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믿는 사람들도 자꾸 내 의를 쌓는지 모르겠어요. 내 의가 자꾸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 생활 잘하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목사님의 은혜 받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 귀에서 목사님한테 뭐라도 해드릴 것처럼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그러다 이게 의의가 착 쌓이다가 어느 날 가보면 내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어머니 섭섭 귀신이 한번 들어오더니 그 다음부터 확 돌변해버려요. 응? 목사도 성도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먹이고 길리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목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주님이 구속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뭘 서로를 향하여 의의를 쌓고 섭섭하다 그러고 이짓거리 하다가 서로 찢고 까부르고 싸우고 교회 허물고 이 짓 합니까? 가지고 마귀가 잔치 벌일 일을 벌여줍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의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뜨려진 정죄된 의의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은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의 이외에 내 의, 잘못된 그릇된 의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면 그동안까지는 좋은 관계였지만 그동안 그 이후부터는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뜨리고 그것을 깨버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돌입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성도들에게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늘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올바로 주님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 마귀, 그 죄,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서 깨트려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영적 긴장관계가 다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싸움을 위한 긴장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물고 뜯고 망하게 하는 긴장관계가 아니고 죄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로 주님 알고 쫓게 하기 위한 일시적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다는 그 애들 같이 그러지 마요. 애들 그거 어릴 때 애기들이나 하는 짓을 그 나이 살 먹어가지고 어른들이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애들 시집장 가버리고 손주들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는데 누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지 말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표현은 하는데 이따 하게 되면 그런 거 마음 가지 마.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내가 아버지께 기록하니 예수를 자, 비표준세 번역에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저희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좀 펴보시죠. 조금 요한복음 본문 갈피해 놓고요. 제가 좀 사도행전 2장 자, 거기 보면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자, 18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랬는데요. 자,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그의 본문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시편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놓고 보면 의미적으로 볼 때 이 표준 세 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이 높이사라는 말은 이제 이게 명의적으로 이렇게 존경해서 높인다 이런 의미도 있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쓰죠. 근데 여기선 높이사 그런 의미도 있지만 높이사 올리우사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리우사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의 완전한 성취일 뿐 아니라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속의 뜻으로 인하여서 죄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사탄과 그 사단의 추종자들의 자기들의 의의가 그게 사실은 죄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성취하시면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올리우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내가 보낸 구속의 뜻을 잘 완수했다. 인정과 승리와 하늘의 위를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뭐예요? 그게 진짜 의죠.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성령은 잘못된 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덧입게 하시면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지적받아야 되고 그릇된 의가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는 주님의 의를 쫓아서 사는 삶을 향해 가는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그죠? 통하여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유일한 도리, 유일한 대안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의를 따라 예수를 죽이고 승리했다고 개가를 불렀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은 죄의
숙에 노릇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꺾여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곧 이 세상 임금의 심판, 사단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걸 의미하죠. 물론 완전한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무리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결박과 파괴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죄의 쾌계 속에서 거린들인다고 느껴지시거든 주저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향하여 물러나 주실래요? 나 당신 싫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그 자녀된 신분적 특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찌찌부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의 큰 두 번째, 성도에 대한 성령의 이제 임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말하고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우리가 예수께 배운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듣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한층 더 올바로 깊게 깨닫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께서 말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전하고 깨닫고 믿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구원의 모든 사역에 대한 장래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뜻과 섭리를 헤아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구속의 사역의 모든 섭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때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모든 구속의 뜻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를 만나 아시아 7교회와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장래일도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사도 요한에게 친히 종말에 관한 계시를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바울도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시를 기록하고 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 임무를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모든 세상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은 메시아가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시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목격하고 또 감람산에서 그들이 본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를 보면서 정말 영광을 회복하신, 창세 때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하늘 위로 올리우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돼요. 이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알게 되었으니까, 그죠? 그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께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도 주를 따르는,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담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난 것에 관한 목격담을 전하는데, 거기 보면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부활의 주를 어땠다?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전에는 사울이었으나 후에 바울이 된 이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또 다른 바울의 간증 가운데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빛? 태양빛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 빛이 나를 둘러 비추. 사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께서, 그 부활의 주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는 영광의 빛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강팍한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어두운 눈, 육신의 눈, 이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성령의 비추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게 죄가 깨달아지고요, 전에는 그게 의인 줄 알았는데 가짜 의는 깨져나가고 주님의 의를 믿고 쫓게 되고요,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정욕과 육신의 종노릇하던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원통해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세상의 죄들,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를 정죄하여 죽이는 죄까지도 의인 줄 알고 행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와 어리석은 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 주를 믿고 따르고 본받고 주의 구원의 복음으로 묻 세상의 죄와 사단의 권세에 결박당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내는 증인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확신케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성령으로 거짓된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임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 하늘로 올리우심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속았구나.
그 길로 주께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대전과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 이 사울을 제일 먼저 암살하고 죽이를 공적으로 여겨서 암살단을 파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암살단에 쫓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한 게 바울의 선교 행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붙들려서 쓰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님을 닮은 인격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의 의를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웃에게 증거되는, 어둠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